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반신반인에 해당하는 영웅들, 길가메시 혹은 헤라클레스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힘센 왕이나 귀족들, 이 영웅들로 보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웅들로 보는 의견은 엘로힘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을 묘사할 때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 가운데는 엘로힘을 물어본다. 엄청나게 거대한 성읍이라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 엘로힘이 뭐로 쓰일 수 있다고요? 형용사형으로. 그래서 이 영웅들로 보는 사람들은 형용사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대한 사람 이렇게 봐서 영웅들로 본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소위 테크니컬 텀으로 히브리어로는 베네이 하 엘로힘 혹은 베네이 엘로힘, 아람어로는 말 엘라힌 이렇게 사용되어서 단수로는 한 번 다니엘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5번은 창세기와 욥기에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단수기 때문에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복수로 쓰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단수를 넣더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영웅이나 셋의 후손은 보기에 힘들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네피림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 아내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 동안 아내가 저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몇몇 질문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는 셋의 후손을 보는 견해가 또 전통적으로는 많았기 때문에 영웅들로 보는 것은 거의 없었고,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몇몇 질문들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네피림을 다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용어가 왜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이고 셋의 아들로 보는 것보다 더 성경 전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문맥을 고려함을 통해서 왜 셋의 후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천상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성도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없는가라고 물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일단 구약에서 개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없어요. 유일하게 언제 있느냐? 왕한테는 그랬습니다. 왕의 시편들, 시편 2편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실제로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 특별히 다윗의 왕들에게 주어졌지만 이것도 비유고 신명기라든지 몇몇 예언서를 보면 그는 너를 낳은 자가 아니며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와 같은 몇몇 구절들을 볼 때 구약 전체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비유적 관계인 겁니다. 비유적 관계. 마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할 때 하나님은 진짜 바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반석이 아니죠.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왕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나타낼 때 아버지라는 소위 이 메타포는 뭐냐면 비유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내 마음이 호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은 비유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세머, 지금 히브리어가 세머 계열이지 않습니까? 세머 계열에서 sons of 누구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이디엄 하나의 관용구였습니다. 문법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바알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 제우스의 아들들, 아니면 사람이라도 누구의 아들들 할 때는 꼭 그 아들을 지칭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당시 세머 계열에서는 관용어적 표현이었는데 누구를 지칭하느냐? 아들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들 하면 그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직분이나 직위나 혹은 성품이나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지자의 아들들하면 진짜 선지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무,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성품이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할 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 혹은 신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셋의 계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용적, 문법적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는 거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 그 중간에 많은 유대인 문서들이 나왔고 그때 많은 외경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쿰란 스크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빌리, 신연서, 솔로몬의 지혜서, 시락의 시에서 많은 외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문학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칭하는 구절들이 몇몇 나옵니다. 몇몇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외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신학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신학적 의미와 같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다. 이렇게 양자로 본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보느냐?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경에 나오는 혹은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시대 문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모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칭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이렇게 하나 1대1로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호칭들을 배열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나온 비유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모두 되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들이다 할 때는
명시기적인 의미보다 뭐라고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의미, 호칭을 나타내고 비유적인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나 특질을 나타낼 때, 본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과 인간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병렬적으로 넣는 경우 말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2성전 시대 때는 무슨 시대예요? 세계사적으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부를 때가 아니고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난 해박한 지식의 본고장인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7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라? 그의 소생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우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여기서 시인은 아라투스거든요. 아라투스는 BC 3세기경에 활동했던 시인인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가 아라투스의 시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아라투스의 파에노메나라는 이 시는 파에노메나가 라틴어로 여기서 나온 영어가 phenomenon, 파에노메눔이거든요. 원래 남성은 파에노메눔인데 이 파에노메눔의 영어가 phenomenon이 뭐냐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파에노메나는 아라투스의 시인데 현상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무슨 현상이냐?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천체의 움직임과 그에 비롯한 삼라만상을 노래하는 시인데 그에 대해서 누구를 찬송하느냐?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찬양하면서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술하는 시 가운데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의 자녀라는 뜻이죠. 이 그는 누구라고요? 제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헬레니즘 사회에서 인간은 신의 소생이라는 그러한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경이 되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우스와 같은 그러한 색채를 입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호칭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비유적 의미. 그건 구약과 맥을 같이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세속 철학, 세속 문화에서 그리스 신과 인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신구약 중간기 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 그리스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죠. 로마 시대에 있었을 때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예, 그것도 있고 아버지를 누구라 불렀느냐? 맞습니다. 아버지를 또 누구라 불렀냐면 육신의 아버지로만 부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파생된 AD 1세기의 문화가 뭐냐면 학자들은 이것을 patron-client relationship이라고 불러요. patron-client relationship이 뭐냐면 주인인데 주인이 종에게 뭘 해줘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주죠. 공급해주고 이 주인이 심지어 종을 적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죠. 그래서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영어로 father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베푸는 이게 patron client, patron이 바텔이거든요. patron client relationship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자면 호혜 관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존재를 뭐라고 불렀다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꼭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큰 서포터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또 뭐라고요? 큰 은혜를 베푸는 존재도 뭐라고 불렀다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여 할 때는 이거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 당시 패러다임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란 말이죠. 그전에는 명시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비유적 의미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은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호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단순히 신의 소생으로서의 아버지의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공동체적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 불렀고 이후에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입에 붙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잖아요. 아람으로. 이 아빠가 붙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충격적인 발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충격적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건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안 불렀단 말이죠. 비유적 의미로는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뭐라고요? 부를 수 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기 때문에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으로 당시에 창세기 6장, 이건 구약 중에서도 구약. 이거는 뭐예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입니다. 12장부터는 원 역사. 원시 역사와 원 역사의 차이점은 뭐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는 고고학적으로 연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연대가 나오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중기 청동기 시대로 연대가 나오잖아요. 길게 보는 사람은 BC 2200년부터 한 BC 1900년까지 이렇게 어쨌든 BC 2000년 어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연대 측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연대가 언제라는 것을 추적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던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냐. 대홍수가 일어난 적이 언제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연대적으로 추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고고학자들은 어느 정도 연대를 측정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측정 불가능한 원시 시대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중에서도 원시 시대, 원시 역사에 들어가는 이 창세기 6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계율,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으로 본다라는 것은 구약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뭐예요? 안 맞는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경건한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로 부른 용례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오늘 문맥입니다. 문맥. 더 중요한 건 문맥이죠. 자, 이 문맥을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문맥을 살펴봤습니다.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천상 의전회의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다 이건 천상적 존재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때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문맥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성도님들, 창세기 6장은
특별히 창세기는 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톨레도, 계보라는 말 중심으로 흘러간다 있지 않습니까?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 창세기 6장 9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의 뭐라고요? 족보, 톨레도시라 나온다. 노아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 5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톨레도시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아담의 족보고 6장 9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6장 9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가 노아의 톨레도시예요. 10장부터는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 10장 볼까요? 자,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 족보는 이러한. 어쨌든 톨레도시 나눠준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담의 족보죠.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담의 족보에 형식이 있습니다. 5장 펴보세요. 5장을 보면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은 낳았고 몇 년을 지내고 죽었더라. 이게 공식이에요. 7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 공식이 똑같이 되죠.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쵸? 그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지내고 죽었더라. 이게 전체 공식입니다. 이게 아담 톨레도스의 공식이란 말이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이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아담 톨레도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고 죽었더라. 이 공식이 깨어지는 인물이 4명 나옵니다. 이 아담 톨레도에서. 첫 번째 누구냐? 아담이에요. 자, 봅니다. 아담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하기 전에 다른 내용이 나오죠. 5장 1절부터. 아담 톨레도시 깨어지는 중심 인물이,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아담 톨레도스의 공식이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두 번째 깨어지는 사람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도식이 깨져야 안 깨져야? 깨져야. 그러니까 에녹은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벌써 이게 깨졌죠? 누구를 낳고만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말이 나왔죠? 또 깨진 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뭐라고요? 이 도식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에녹은 유일하게 살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죽었더란데. 그쵸? 세 번째 깨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맥을 보면 누구 때문에 깨진 거야? 노아 때문에 깨진 거야. 그러니까 잠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톨레도스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담과 사실은 노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아담과 노아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에녹은 뭐야? 톨레도시 깨졌죠? 라멕은 뭐예요? 노아를 출생하는 아버지고 노아의 이름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멕도 그 도시를 깨진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아담과 노아는 누가 몇 년을 낳고 일반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도식이 있다 없다? 깨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깨지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인류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새로운 첫 번째 인류는 누구예요? 노아죠. 자,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노아는 이 형식이 어떻게 깨지느냐? 자, 아까도 예를 들면 셋 볼게요. 5장 6절. 어차피 모두 이 공식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뭐라고요? 죽었더라. 돼 있죠. 자, 노아를 볼게요.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점심시간이지만 우리가 이게 딱 힘을 내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원래 공식 같은 뒤에 뭐가 나야 돼요? 낳았더라 하고 나면
그가 그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없죠? 어디에 나올까요? 9장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9장 28절 봅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뭐라고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9장 27절까지가 없애고 싹 빼면 공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 내용은 뭐라고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내용.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노아는 그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그가 살다 죽었더라. 이런 나오죠. 자, 아담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아담 5장. 자, 다시 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노아 족보는 어떻다고요? 그가 누구를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4장. 자, 5장. 이것은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더라. 아담이 하나님을 이게 계보를 적은 책이라 1절을 빼고 일단 족보를 이야기 나오니까. 아담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3절부터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노아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내용이 나왔죠. 아담은 반대예요. 3절. 아담이 셋을 낳았더라가 나오고 2절에 뭐가 나와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마치 노아는 누구를 낳았더라고 나서 6장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았더라 내용이 쭉 나오죠. 아담은 2절에 한 줄만 나옵니다. 왜 한 줄만 나올까요? 3장, 4장, 2장, 3장, 4장이 다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라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는 내용이 나오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나오죠. 아담이 누구를 낳았더라 하고 나서 사람이 사는 내용이 안 나온 이유가 이미 그 내용이 어디부터 나온다? 2, 3, 4장에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담의 공식하고 노아의 공식이 순서는 틀리지만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첫 조상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사는 내용을 소개하고 몇 년 살다 죽었더라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일단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톨레돗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톨레돗. 자, 아담의 톨레돗을 볼게요. 5장 1절 봅니다. 아담의 톨레돗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나오죠? 족보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자, 아담의 톨레돗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에서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뭐라고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나오죠. 찾았죠? 6장 9절. 이 족보가 아까 나왔던 계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돗.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뒤에는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 말이 5장 1절에는 무슨 뜻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표현이 다르지.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예요?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6장 9절로 말하면.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5장 1절에 나왔던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대응이 돼야 안 돼요. 대응이 되죠. 자, 그 다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 낳는 건 뭐죠? 노아가?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쭉 노는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톨레돗도, 그렇죠? 자, 노아를 봅니다. 5장 1절. 5장 1절은 5장 1절이 6장 9절과 대응하죠.
그쵸? 6장 9절 노아의 족보는 뭘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노아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은 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아담의 족보는 순서만 바뀐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해놓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 뭐예요? 이 도식도 뭡니까? 순서는 다르지만 같단 말이죠. 순서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내용이 앞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톨레도스로 보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아담과 노아를 소개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예요? 다 내용이 같단 말이죠.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죽었더라. 이걸 끝난단 말이죠. 자, 제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느냐? 5장 2절 보세요. 처음에 아담 족보 이야기하고, 혹은 아담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사람에 대한 소개를 했죠. 5장 2절. 하반절. 그냥 다 읽어볼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집단이에요? 전 인류를 이야기해요. 전 인류를 이야기죠. 지금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같은 톨레도 한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5장 2절에서 처음 아담을 소개해주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누구다? 온 인류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같은 단위 한 톨레도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장에서 1절에 5장 32절 노아를 소개해주고 노아는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를 소개했죠. 그리고 6장 1절에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어떤 집단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의미할까요? 온 인류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잖아요. 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한 단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뭐예요? 아담을 소개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다? 온 인류죠. 그러면 이 문맥으로 볼 때 노아를 소개하고 나서 사람이 나온다. 이거는 어떤 집단이에요? 온 인류예요. 이 문학적 구조를 보면 이건 온 인류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 톨레도시라는 구조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를 이 사람을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게 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인 셋 자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니지. 그들의 딸이면. 여기서 사람이면 가인의 후손인 거죠. 가인의 후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봤으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가인의 딸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딸들이죠. 자, 그러므로 자, 다시 정정합니다. 위에 6장 1절에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인류지. 맞아요,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번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딸이 나왔는데 딸들을 낳았는데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취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 이외에 다른 존재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아니고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왜? 6장 1절에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이란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란 말이죠. 문맥으로 볼 때. 맞아,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의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질문. 자, 그러면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나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 딸들이 나니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딸들만 놓은 게 아니고 아들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낳았겠죠. 그 말은 똑같이 돌려줄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딸들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들은 아들들만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런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 깨집니다. 모든 우리를 비판하는 논리로 그들도 뭐예요? 자충수가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딸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은 성경을 보면 남자로 등장해요, 여자로 등장해요. 100% 남자로 나옵니다.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천사가 남자다, 여자다, 성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인간의 형상으로 올 때에는,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여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는 천사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딸들하고 결혼하지. 자기 왜? 6장 2절을 보면, 히브리어 센텍스를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있나?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음 주에 네피림 할 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자식을 낳기 위하여 사람들에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택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택한다고요? 사람의 딸들을 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뭐냐면,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왜 아들들이 나니라는 표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라고요?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는 사람들의 해석도 뭐라고요? 반론이 된다. 왜? 사람을 가인의 후손으로 본다고 해서 가인의 후손들도 딸만 놓은 게 아니고 셋의 후손들도 아들들만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결혼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존재가 드러날 때 누구의 모양으로 한다?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 여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6장 4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들의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결국은 성도님들, 이 문맥과 오늘 톨레도스로 보는 문학 구조로 볼 때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문맥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100% 이렇게 못 봅니다. 문맥으로 보면 6장 1절의 사람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온 인류를 뺀 나머지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건 천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장 2절은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성경의 해석에 부합한다. 다음 주는 이제 네피림을 볼 겁니다. 네피림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든 영웅들로 보든 천사들로 보든 신앙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에는 셋의 후손으로 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네피림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성경이 신화적인 색채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성경적인 내용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사실은 제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실은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네피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성경을 아주 신화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통적으로 잘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네피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특강 형식의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